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가정이 각각 아버지, 엄마, 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도 도전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인데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엘리사벳이 드디어 이제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알려졌고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해줬어요. 나이가 들도록 임신하지 못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줬으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당시에는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라고 이름 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요한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친척 가운데 그런 이름이 없다고 반대하였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은지 손짓으로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 여기서 손짓으로 물어보았다는 대목에서 사가랴는 말도 못했지만 지금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 소리에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는 서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썼고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한이란 이름은 이미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할 때 알려준 이름이었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자, 요한이라고 글을 쓰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였고 이 소문은요 온 유대산골에 퍼졌어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아버지 사가랴의 말 못함과 풀림 이 모든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아이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67절.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귀가 멀고 입이 봉해진 상황에서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뒤에 터져 나오는 감격의 노래는 인류 구원 역사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던 복음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은 더 깊은 곳에서 만난 복음, 새 노래였어요. 자,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첫 마디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시작돼요.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수행하실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냄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속량하셨어요. 죄에 팔린 사람들의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권능으로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스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된 거죠. 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또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도 기억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둘째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언약 안에서 주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에게 만족된 삶이 되고요. 허무해지지 않는 거죠. 또 그것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인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된 삶은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자 영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자,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니라. 스가랴는요 이렇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성령 충만하여서 그 구원을 예비하는 일이 자기 아들 요한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예언해요. 자, 스가랴가 얘기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구원을 예비시키는 거예요.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께로 나오는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삶들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죄 속에 거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못 느끼고 사는 삶을 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참된 빛을 바라는 구원이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해가 높이 뜨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고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아이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강야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심령이 굳세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졌다는 뜻이에요. 또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당시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해짐으로 말씀이 막 흐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또 예배 문화도 섞이고 로마와 에돔 출신 헤롯 가문이 이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시대라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조차 부패해서 소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네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은 최소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자, 세례 요한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금수저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이 각각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봤던 1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세례 요한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또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주님을 찬양해요. 또 67절에 보면 사가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의 사명을 예언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할 때 비전이 공감이 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또 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가족은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어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얻은 너무나 귀한 외동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욕심대로가 아닌 사명 감당한 아들로 키웠고, 그 아들은 그의 기도와 교육대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해보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32세나 33세 사이에 죽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말씀에 기초를 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또 그 사랑은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뉴스를 늘 듣거든요. 인도의 한 여성이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이도 있었는데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좀 멀리 간 사이에 그 이웃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반항할 수 없게끔 총으로 항상 위협을 하면서 강간을 했대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 여인이 자기를 강간하던 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세상에나 목을 잘라서 광장에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대요.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한동안 그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미운 그 강간범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슬픈 소식이 가득해요. 흑암 가운데 갇혀있을 그녀를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녀에게 유일한 빛은 우리에게처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 땅에 있는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 흑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엄마의 자리에서 또 동료의 자리에서 이웃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